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다같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는 것도 다 헛것이죠.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 때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꼭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소망과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도 이기고 어떤 역경도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참수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것을 내 가족이 죽는 것, 내 동료가 죽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십자가 화형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화형당하는 걸 눈으로 봐요. 엉엉 울어요. 그런데도 내 차례가 되면 여전히 나도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겠냐? 아니요. 화형입니다. 내 사랑하는 새끼가 사자밥이 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엉엉 울어요.
그런데도 내 차가 되면 사자밥 되려고 가고 있어요.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믿음을 가졌어? 여러분, 헬라의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리스도인, 로마 사람,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왜 믿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죄인인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볼 때도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왜 믿어?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그 믿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과 함께 엮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주 예수 계신 곳에 갈 수 있다. 나는 죽어도 주 예수 계신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인자가 올 때 과연 인자가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것인데 과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이 마지막 때에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사는 것,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산 것과는 다른,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썩어질 것을 경험하지 않는 영의 부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생명을 머무르게 하는 데는 적합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머무르게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됐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의 내용이 우리에게 부활이 다가오게 되는 과정,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이 어떻게 다가오게 되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부터 부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경은요, 죽는 걸 잔다고 그래요. 육체가 죽은 걸 잔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잠자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 사람들은 나사로가 잠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나사로가 죽은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잔다고 표현했어요. 또는 영혼이 떠났다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부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는 신유로서 구약시대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죠.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들도 살이 붙어서 살아나기도 했으니까. 그런 이적, 신유와 같이 몸이 사는 부활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육체는 또 죽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도 죽었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지만 야이로의 딸도 누굴 죽었을 것이고, 과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관을 메고 장지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께서 관에 손을 얹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과부의 아들도 죽었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부활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은 몸이 그대로 사는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죽으신 몸 그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신 몸이 땅속에 3일간 있으시다가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신 몸에는 아직도 상처가 있고 흔적이 있어요. 못 박히신 흔적, 창에 찔린 흔적.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가 피 흘린 옷을 입었다.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죽은 몸이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죽은 몸이 그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썩을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영이 몸이 되는, 변화되는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죠. 영이 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열매라는 말이 원어는 아포라는 말과 아르케라는 말이 합성어가 된 겁니다. 아포라는 말은 분리된다는 전치사예요. 떨어져 나온다. 아르케는 시작, 처음, 최초, 근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아르케, 태초, 아르케, 처음에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을 그 처음에 아르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드디어 어느 것에서 분리되어 나온 처음이에요. 부활이 존재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에서 드디어 분리되어 나온 처음, 1번, 처음.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이 드디어 당신뿐 아니라 당신 이후의 사람들에게 당신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이 가능하게 되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에게 나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면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생선 구운 걸 드리니까 잡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셨고 사람들을 만져주셨고 사람들을 안아주셨고 음식을 드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계시다가 그 몸 그대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부활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신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차례대로니 그렇게 말해요. 차례대로 처음은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재림 예수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해요. 순서가 있어요.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 1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2번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차례대로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1번 그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이라는 것이 없을 때 드디어 나와서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삶이라는 게 생입니다. 사는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을 얻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이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매우 중요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요,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고 누구에게 소유가 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거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첫째 예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시작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에게 그 부활이 다가오고 그 부활을 얻게 되고 그 부활을 할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 근데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그 후는 마지막이야. 본문에 그랬잖아요. 차례되더니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그 후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그 후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그에게 속한 자가 그 다음인데 이 부활하는 순서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라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은 도달, 한계, 끝,
종점, 종착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가지 않아요. 멈춘 거예요. 도달했어. 목표를 이루었어. 끝났다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에게 속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 다음은 없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바로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건 끝난 거예요. 운동 경기도 제한된 시간이 지나가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축구 경기 전반 30분, 전반 45분, 후반 45분. 물론 그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다 따져 루즈 타임을 줍니다. 5분이든 6분이든 딱 끝나면 주심이 휘슬을 붑니다. 끝입니다. 끝난 겁니다. 마라톤도 마지막 종착지 테이프 연결하는데 딱 그 테이프를 통과하면 종점 그 순간 통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뛸 수도 없고 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와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에게 속한 자가 그 다음이고 그러면 세 번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후는 마지막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표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표대, 끝이.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했죠.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랬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거긴 있는데 왜 난 없냐? 똑같은 파일인데 이해가 안 돼. 바울은 부활을 표대라고 했어요. 자기가 도달해야 돼. 자기가 마침내 도착해야 될 종착지와 같은 이것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표대, 믿는 자들이 도달해야 될 종착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첫째 부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부활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멈출 수가 없고 우리의 영적 생활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살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우리 심령,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늘 기억이 나고 늘 기억이 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 신앙의 종착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죠? 진실하죠? 거짓이 없이 참이시죠? 온전하시죠? 완전하시죠? 반드시 그가 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원해야 되고 소망해야 될 우리의 신령한 꿈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적 생활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장례를 치렀지만 사람이 이 땅으로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70년,
100년. 우리나라에 보니까 100세 넘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한 일생이 이 땅을 왔다가 떠나는 것이 각각 다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 죽음이라는 관문을 다 통과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벗어나거나 죽음을 비껴갈 인생은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나는 부활이라는 관문을 얻기, 부활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섰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땅에 남기고 가신 유품을 바라볼 때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잠자는 것 같이, 참 믿는 자의 죽음이 이렇게 정말 감동이 되고 부러울 수가 없는 것은, 참 살았을 때 저 사람의, 저 집사님의, 저 성도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고난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어떤 역경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부활하여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 정말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영적 생활. 그래서 좀 힘들어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렇게 저주가 아닌 그것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역경과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내 심령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더 확실하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영적 생활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확신하시고 일평생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되, 주여 내 평생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사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도하신 거룩한 은혜를 따라 일평생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환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천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정말로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했던 바울도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역경을 감당했음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천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그의 소유가 된 자들마다 첫째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며 마침내 그 부활이란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사 그러므로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사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관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를 통해서 그렇게 영감으로 써놓은 사도 바울의 또 신앙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고난을 정말 40에서 하나 가만 채찍 태형을 그렇게 여러 번 받고 온갖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도 극복하고 이기며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 얻게 될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감당하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는 마지막이니 라고 경고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신 우리 육체가 살았을 때에 첫째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첫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